오늘부터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살아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니면 다른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죄인의 영혼에 직접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직접 역사하시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배워서 이 말씀 속에 사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역사하고,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적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매 순간 매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간섭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이 말씀 속에 살고 있어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서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 말을 바꾸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영생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 속에 역사하고 있었지만 누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누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왜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여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여 예수가 생명임을 깨닫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 하셨잖아요. 아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귀가 닳도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돌아서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반대하고 거부하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잖아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이고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제사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초하루를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실시되도록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떠나갔으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안 떠났는데 돌아오라고 합니까? 집에 있는 자식 보고 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집 나갔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떠난 자라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50년, 60년, 80년, 100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교회 다니는 신앙인, 그건 불교를 다닌 사람도 신앙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저 천주교인들도 신앙인들이고 다 신앙인이에요. 신앙. 어떤 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까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둘 수 없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합니까?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했다. 그 말 그대로 믿어야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말도 안 돼. 무슨 놈은 물이 벽을 이루고 서냐. 너 백날 해봐라. 예? 물 떠다가 너 백날 해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해봐라. 물이 벽을 이루고 서는가? 안 되죠. 우리는 천년이 지나도 그 일 못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얻는다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언을 해요. 로고스가 데오스다 그 말이에요. 로고스와 데오스는 같다 그 말이에요. 로고스 예수님이, 데오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예수님하고 다녀도 이 말씀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로고스예요. 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3절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바 되어졌다. 그 말씀이 누구고?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이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퇴색되어 버렸죠. 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앞서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이성주의, 인본주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맞으면 믿고 내 생각으로 안 맞으면 안 믿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죠. 이건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아니,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어디서 이런 지혜와 지식이 났는가? 그러면서 놀랬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세상에 누구에게서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무엇이 임했다고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호세아 1장 1절에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해요. 호세아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선지자들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것이 생명이니까.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오셔서 성령님이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보는 것도 안 하지만 듣는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주일날 낮예배 한번 드림으로 말씀 듣고 말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수없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수없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낮예배, 밤예배, 수요일 밤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수없는 시간 동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 거예요. 세계 역사에 어떤 나라도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예? 왜요? 6.25 폐허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는요 6.25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 시대를 보면 중국에게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조시대,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중국이 우리 한국 갖고 놀았잖아요. 예? 맨날 와가지고 뭔 내놔라 뭐 처녀를 바쳐라, 금을 바쳐라, 은을 바쳐라, 말을 바쳐라, 군사를 바쳐라. 말 안 들어주면 막 억압하고 말이죠. 예? 세상의 왕의 아들들도 볼모로 잡아가고 말이죠. 사실 중국은요 우리나라에 이만큼도 도움이 되어지지 못한 나라예요.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중국이 우리에게 뭔 도움이 되어졌는가?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빼앗아간 것 외에는 도움이 되어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는 어디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우리를 돌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좌파들은 뭔 미국 물러가라고 난리를 하고, 도와준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못 살게 했던 중국하고는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국은요 지금 우리 한국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땅들을,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사버렸습니까?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공자학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공자학원이 말만 학원이지 학원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사상을 가르치고 퍼뜨리는 그곳이 바로 공자학원이에요. 뭐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떻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만이.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자들이 누구입니까? 선교사들 아닙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처럼 미개한, 그래서 정말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워서 가르쳐주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주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 그들이 세운 학교, 그들의 병원 존재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 없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게 하고. 중국이 언제 이 땅에 들어와서 그런 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중국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어제 우리 김광국 선교사님 때문에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중국이 집이에요. 심양이 집이래요. 심양이 부모님들이 계셔요. 근데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고 대만에 계시는데, 대만에서 8년 동안 지금 선교 일을 하신다는데, 여권에 까만 도장이 찍혔대요. 전부 빨간 도장을 찍어주는데 자기 여권에 까만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중국 들어갈 수가 없대요. 부모님이 중국에 살고 계셔도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라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나라예요.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교회들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선교사들 완전히 다 추방시켜버리고, 교회들도 자기들의 말을 듣는 교회, 자기들이 하라는 교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폐쇄시켜버리고 교회도 못하게 하고. 그들이 중국이에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살게 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고,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았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었잖아요. 6.25 전쟁 때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공산당의 총칼 앞에 기꺼이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우리들이 좀 되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아도 잘 모르니까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 속에 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제쳐두고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 백성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들의 생각을 주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영감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되어진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마귀가 하는 말도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는 온갖 추한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하게 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찌되었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성령이 감동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자,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쓴 책은 놔두고 농부책 갖고 가르치면 그 교수가 온전한 교수입니까? 그건 교수 자격이 없겠죠. 교수 그만둬야 돼. 자기가 쓴 책은 놔두고 농부책 갖고 와서 가르친다. 그럼 그건 교수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쓴 책을 가르쳐야지. 그러죠? 성령이 감동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해놓고 이 말씀을 제쳐두고 성령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가끔 참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왜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은혜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 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졸고 있는데 말씀에 은혜 됩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는 사람이 야구에 집중해서 봐야 재밌지. 저기 통닭이나 뜯어먹고 콜라나 마시고 뭔 야구가 뭔 재밌어요. 통닭 먹는 맛은 있을랑가 몰라도 야구는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 보러 왔잖아요. 통닭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물론 통닭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야구 보러 왔다니까. 그럼 야구에 집중을 해야 재미가 있지요. 그래야 막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재미가 있고 투수가 잘 던져서 상대방이 막 점수를 못 내면 막 재미가 있고. 근데 잘 던졌는지 어쨌는지 홈런 쳤는지 어쨌는지 그럼 뭔 재밌어요? 야구가 재미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주셨고 이걸 깨달아 할 때 어찌 감동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은혜가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집중 안 하니까 오늘 뭐라겠지? 오늘 설교 못했냐? 이러고 있으니 뭔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졌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야 또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어제도 하신 말씀 오늘도 하신 것 같고, 오늘 한 말 내일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런데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들어도 또 새롭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풀어서 전파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걸 레마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 레마.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은 로고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도 잘 모르는 거예요. 보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감동했다고요? 성령이 감동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을 풀어 가르쳐서 은혜 받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때는 직접 우리에게 내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때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안 하시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않았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얘기하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누구만? 모세만 부르잖아요. 야, 모세 너만 올라와. 그럼 모세에게만 말씀하잖아요. 그럼 너 가서 가르쳐.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걸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니까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왜 생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풀어 가르치는 일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 왜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셔요? 깨달아서는 안 될 자들이 깨달으면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깨달아 아는 자들만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그들이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들과 주님이 동행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와 같이 동행하면서 길을 가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나중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구나.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풀어 가르치지 않으면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음이에요. 말씀을 풀어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지 않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줍니다. 이건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전합니다. 전한다고 해서 다 깨달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내가 주를 떠났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시험에 들어서 주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누가 야 너 믿음 없어 그러니까 자기 보고 믿음 없다고 한다고 절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믿음 없냐고. 내가 믿음 있는데 믿음 없다고 했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째요? 너 믿음 없어 그럼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쩔까? 그러고 회개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믿음의 사람이지. 그러지 않아요? 나보고 믿음 없다 내 교회 안 다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이 다른 것은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지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면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서 주를 떠나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알아야 돼. 말씀 듣다가 나보고 들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놈 교회를 튕겨 말이요.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믿음의 사람 나를 살리려고 나를 깨우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생각만 있어요. 나 들으라고 저런 설교하고 서있어 지금 저런 내가 이놈 교회를 땡긴가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나를 깨워서 믿음의 사람 되어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야 예수 저거 때려 죽여야 돼. 저거 내버리면 안 돼.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야, 그동안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 말. 이 말씀을 통해.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 즉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야,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들도 있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은혜를 받게 하고 내가 구원 백성이 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풀어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죠.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며 가르쳤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 백성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자들을 보고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그러니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은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 백성이 되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데,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잊지 말고 이 말씀 집중할 수 있는,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에만 있으면 빠지지 말고 나와서 말씀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